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말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의 잔칫날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예수님의 생일날은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승리의 날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날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실 가장 큰 축제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그 춘분 3월 21일이 춘분이죠. 나만 알고 있습니까? 3월 21일이 춘분입니다. 그 춘분은 낮과 밤이 똑같은 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날이 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춘분이 지난 보름날, 그러니까 음력으로 말하면 3월 21일이 2월이니까 음력의 보름이면 3월 15일이에요. 그 3월 15일이 지난 첫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 세계가 다. 근데 이때가 가장 달빛이 강할 때고 이때가 태양빛이 가장 강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 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망의 어두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도신경 가운데도 보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결론이라고 얘기한다면 부활입니다. 부활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을 얘기하면요. 반응이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화장해서 뿌렸는데 뼈가루가 다 모든 게 탔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미신적 사고, 신화적 사고는 육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혼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다 그래도 영혼이 부활하지 무슨 육이 부활하냐. 그래서 육을 죄악시 여기고 육을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라든지 교훈을 가르쳐주는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무엇은 안 받아들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현대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이 과학시대인데 무슨 부활을 믿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물며 신학을 공부한다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부활은 믿어야 합니다. 또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부활을 증거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누구를 만났다. 근데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만난 걸 보면 500명을 동시에 만났다. 그것도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져봐. 그래서 몸을 만져보게 하시고 내 여기 창자국이 있나 좀 한번 집어봐. 그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요. 그것은 뭐냐면 완전한 육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부활. 마치 조금 이따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져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면 싹이 나와 있고 그 싹은 똑같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렇죠?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육은 죽어지지만 생명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몸의 부활을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첫째,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자, 3절 4절 봅니다. 15장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여기 보면 부활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사건은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입에서 학설로 나온 어떤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었던 사건을 내가 받은, 내가 본 대로 그대로 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사실적인 거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유명한 신학자인 루도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루도프 불트만 신학자라는 사람도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예수의 종교가 아니다. 바울이 만들어냈다. 바울이 부활도 주장했고 뭐했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나는 받은 것인데 성경대로 예수가 부활한 것이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내가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사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때에도 이 부활을 증거하면요, 그 당시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왜 이렇게 못 믿냐? 근데 사람들이 무슨 예수가 부활했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목회하는 그 지역 안에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있었거든요.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하고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마치 악성 종양이 막 번져나가는 것처럼 나쁘게 말이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부활은 지나간 얘기다. 우리가 부활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자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보다 허무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활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난다는 것.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성경에 많이 있고요. 지금도 많이 그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읽은 가운데서 그 의학자가 쓴 책 가운데서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의사가 심장병 환자를 돌보는 의사예요. 미국에 있는 의사인데, 근데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데 딱 죽은 사람을 볼 때 자기는 알 수 있더라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천국 간 사람이다. 이거는 지옥 간 사람이다. 딱 죽었을 때 알 수 있대, 자기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딱 벌써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천국에 간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르대요. 그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뜬대요. 근데 똑같이 죽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운 공포에 휩싸여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 있다가 심장이 다시 뛰면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서 지옥을 다녀온 분들의 고백, 그 다음에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고백을
쭉 모아놔서 책을 만든 게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그 심장병원에서,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존 F 케네디 주치의이기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모든 병원의 심장병 의사들을 다 찾아다녀요. 이분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했냐 안 했냐 했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반드시 보고 왔다는 거예요. 왜 얼굴들이 심란해하고 앉아서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요, 어저께도 그런 어떤 환자, 암 환자를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분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아프고 잘 밥도 못 먹고 그런 사람 가서, 당신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세월호에 의해서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세상 뜬 사람은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준비할 시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하냔 말이에요. 그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무력함을 한번 보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어떻게든 막 잡아 당겨서라도 빼올 것 같은데, 막 배로 끌어올려서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저희들이 막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왜 그 넘어질 때 이게 싹 넘어지면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사람은 갑판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갑판으로 올라왔는데 거기 그냥 있으라고 그랬다고 하는 그 선장, 그놈도 이상한 놈이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렇게 넘어지면요, 못 납니다. 더군다나 뒤가 이렇게 기울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기울었으면 그 길이가 140m 되는데, 여러분 기울어 버렸으면 낭떠러지예요. 거기 어떻게 기어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밑으로 다 올라가다 막 굴러 떨어지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배가 이게 침몰하기 전에 딱 기우뚱하면은 다 갑판으로 올라가서 급하면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니까 뛰어내리면은 거기서 살 가망 있지만 배 안에 있으면 살 길이 없잖아. 학생들이니까 내가 있었으면 안 그랬어. 다 나가자고 그랬을 텐데, 거기서 학생들이니까 마이크로 선장이 그냥 있으라, 위험하다,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해. 우리 교인들은 다 나갔을 건데, 우리 교인들은 말 안 들으니까 이게 뛰쳐나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 혹시 배를 타다가 무슨 일 있으면 거기 나가지 말라도 나가세요. 딱 나가서 갑판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걔들이 타이타닉을 안 봐서 그래요. 그 타이타닉을 봤으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트도 있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먼저 도망 나오냐고요. 승무원들이. 그렇죠? 다 건져내야지. 더 놀라운 거는 그 선장이 나와서요, 지갑에서 돈 젖은 거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말리다 걸렸어요. 또 이게 사람들은 죽어가는 자기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그걸 젖은 거 말리는 거. 기자들도 또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 찍어요. 또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나가는, 안산에 있는 선생님 나가는 교회에서 학생이 2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요. 또 꿈의 교회라고 하는 김학중 목사님네 교회에서 2명이 세상 뜨고 막 그랬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사람이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너무너무 사람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과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으면요, 영혼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헌신하는 거고,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장사 지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으면 내가 의롭다 물어도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요. 지금 이 시간에서 졸고 앉았어도 그 예수만 믿고 있으면 죽어도 천국은 가는 거예요. 괜찮아. 눈 뜨고 있어도 천국 가고 자도 천국은 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교회 가서 졸기만 하는데 나 같은 게 뭐 천국 갈까요? 졸아도 괜찮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은 가. 그래도 조는 사람은 이건 또 심각한 거지. 그러나 다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상과 복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거고요.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니? 지금 성경대로 예수는 부활했다. 두 번째 가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5절에 어떤 사람이죠? 첫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답은 베드로예요. 다시,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12제자, 그렇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고린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마다 서기 55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AD 3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을 때, 이때는 거의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잖아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하고?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 그러니까 제자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야고보.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누구에게도 보였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이게 누구예요?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 그 말은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났다. 그래서 약간 자기는 들떨어진 사람이다. 8달 반 만에 태어났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8.15 광복절이라 그랬어요. 8.15 8달 반. 그러니까 들떨어진 사람. 그렇죠. 광복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엔 인큐베이터가 있으니까 그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8달 만에 태어난 사람은 좀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자기는 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들떨어진 사람이다.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냐면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한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자기가 보증서 주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기 위해서 영장을 들고 다메섹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가 강렬한 빛을 봤죠.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이 사람이 만났는데 자기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제자로서 양육을 받은 자가 사도고, 또 하나는 죽은 예수를 직접 부활한 것을 목격한 자가 사도였어요. 그 시대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부활의 예수를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승천하고 난 뒤에 만났어요. 그렇죠? 승천하고 난 뒤에 그가 빛으로 주님을 영안이 열리면서 본 거예요. 천상에 계신 예수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경을 쓸 때 보면 바울이 쓴 서신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밝혀요. 나는 사도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다녀본 적도 없고 육으로 부활하여 이 세상에 계실 때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에 택한 사도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한 게 뭐냐면 쟤는 가짜야, 자칭 사도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참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은 직접 만나 주셨는데 나는
승천하신 뒤에 맨 나중에 나를 만나겠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박해, 핍박을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부활의 예수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12 제자도 500회 형제도 야고보도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한 수많은 사람이, 이게 한 사람씩 갔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집단으로 만난다는 건 그거는 거짓은요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500명 있는 데서 예수가 부활했는데 우리끼리 짜자, 부활했다고 그렇게 믿자, 그러면 그 말이 나중에 세요 안 세요? 다 세는 거예요. 거짓말은 다 세는 거예요. 닉슨이 워터게이트 다 자기들 입맛을 짜고 우리 숨기자 그러지만 그게 숨겨집니까? 사실은 다 진리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짜가지고 부활했다 그렇게 짜맞췄다면 이건 아마 기독교에 들어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거짓 종교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직접 목격한 자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2절로 5절에 보면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라고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부활했다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진 거예요. 그 뒤부터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가지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하노라.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 완전히 바뀌었다고 360도 바뀌었대. 360도 바뀌면 저 제자리. 응? 완전 정반대로 바뀌었다. 180도가 바뀐 거예요. 180.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당시에 지배적인 세계관이 뭐냐면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세계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절대 육신이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사람은 다시 환생하는데 영만 환생하는 거지 육이 부활한다 이런 것은 안 믿었다는 거죠. 육은 악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신학자인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도 부활은 2000년 전에 신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톰 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관은 당시의 세계관은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는 세계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로마와 그리스의 세계관, 영원 불멸만 믿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만 믿었지 육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도 가보면 여러분 잘 아는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이 뭐예요? 무덤이죠, 무덤. 근데 그 무덤에 들어가면 무덤에 사람 묻었던 조그만 이렇게 기어 들어가잖아요. 막 기어 들어가서 무덤이 있어요. 거기 무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 왕이 죽으면 거기다가 이제 그 시신을 묻고 그 사람을 섬겼던 사람들이 거기 같이 들어가고 그 피라미드를 다 지은 사람 있잖아요. 그 다 짓고 나서 들어갈 때 마지막에 이제 무덤의 문을 닫을 때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도 같이 들어가서 죽어요. 근데 그 안에 집어넣을 때 들어가서 죽을 때 뭐를 같이 넣냐면 코브라 뱀을 같이 넣어요. 거기. 모든 형상도 뱀으로 조각을 해놓고 뱀을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뱀은
영원히 산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고.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근데 기독교는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다시 산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만 귀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죽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는 우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고요. 죽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감자가 썩어서 감자가 돼요. 나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우리가 자는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빨리 육신의 옷을 벗고 다비가 되기를 바란다. 다비가 뭐냐면 불교의 화장을 다비라고 해요. 다비가 되고 싶다. 나는 고통스러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육신은 화장되기를 원한다. 이게 불교의 사상이에요. 불교가 뭘 믿죠? 불교가 뭘 믿어요? 아니, 방언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봐. 어? 불교는 뭘 믿어? 불교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불교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는 말이 뭐예요? 부처. 몰라? 깨닫다는 뜻이에요. 깨닫다. 부처. 내가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야. 도를 깨달으면 내가 부처야.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면 이 다음에 선한 것을 다시 환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가 고조 할머니인지도 몰라. 왜 불교에서 여러분 살생을 금하는지 아시죠? 살생을 금하는 이유가 그 조상이 그런 생명체로 변화돼서 환상을 해서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설이죠. 돌고 도는 겁니다. 불교는 돌고 도는 거예요. 윤회설이에요.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심판의 종교죠. 기독교는 직선의 종교라고 한다면 불교는 윤회설이에요. 원의 종교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지, 이 세상에 뭐 쥐로 갔다가 개로 갔다가 다시 사람으로 왔다가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이 죽지 않고 불로장생한다, 계속 영혼은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불교의 사상이나 그 당시에 로마의 사상이 거의 같았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육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육이 부활하신 거예요. 몸도 살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같이 드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울기도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초월적이시면서도 육신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는 종교다.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터키에 가면은 갑바도기아가 있어요. 그 갑바도기아 땅굴에 들어가 보면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피해서 땅 속에 이렇게 숨어서 지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땅 속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요. 벽으로. 그래서 거기다 사람의 시신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이렇게 봉해 놓는데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사람의 썩는 냄새가 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등잔불을 켜요. 예, 등잔불을 켜서 딱 이렇게 봉해 놓으면 산소가 있는 만큼 탔다가 산소가 싹 없어지면 다 꺼져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이게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건조하기 때문에 바짝 말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말라서. 거기가.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죠. 그런 시신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거예요. 거기 무덤이. 이걸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내자가 없으면 우리 못 나와요. 그 정도로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복음 전한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로마, 이탈리아라고 하는 데 가면 거기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그 카타콤에 저는 직접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도 들어가 보면 다 무덤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땅 속에서 그들이 이제 전도할 때 표시를 여러분 물고기표 있잖아요. 그 물고기표가 전도 표시라고요. 요 물고기를 따라가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인해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고생을 뭐하러 했겠어요? 과학자 파스칼은 순교를 했다는 것,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어가면서 목숨을 내던지면서 예수를 전한다는 건 왜 그럴까? 한 번 죽으면 끝난다면 누가 그 일을 할까? 그러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몸이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들 읽었겠지만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주인공이 네플류도프라는 사람인데, 그 네플류도프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귀족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고모가 딸을 하나 입양을 시킵니다. 입양을 시켜가지고 같이 잘려서 처녀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이 네플류도프라는 사람이 그 고모가 양녀니까, 입양한 딸이니까 그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성폭행을 해요. 성폭행을 하고 이 사람은 군대 입대를 해요. 군대를 입대합니다. 근데 이 양녀로 입양한 카투사라고 하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신하는데 그 고모가 버려요. 너 같은 걸 내가 데려다가 이렇게 불륜하고 더러운 거를 내가 데려다가 키운 걸 후회한다. 그리고 그를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애를 데리고 살기 위해서 막 그냥 이렇게 그 창녀촌으로 시작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이 방에 들어갔는데 노인이 죽어 있어요. 노인이 죽어 있는 노인인데 누명을 씁니다. 이 카투사라는 여인이 노인을 죽였다고.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배심원이 전체 주민들이 와서 배심을 하게 되는데, 군대에서 제대하고 온 바로 이 네플류도프라고 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참가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심원으로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누구요? 고모의 양녀였던 딸 카투사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때문에 저 여인이 저렇게 불행하게 됐구나, 저 아픔을 겪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벗겨주려고 노력하지만 그 제도권 안에서 그 벗기지 못하고 이 여인은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에 너무 자기가 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네플류도프가 다시 뭐가 일어나냐면 양심이 살아나요. 내가 너무 잘못된 짓을 했다. 자기 양심의 뉘우침, 양심이 자기가 너무 못된 짓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부활을 얘기해요. 양심의 부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 정도의 부활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양심의 부활, 가슴이 찡하는 감동스러움, 이런 것들의 부활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부활이 있었기에 사랑이 사는 겁니다. 정의가 사는 겁니다.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불의와 폭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분이 다시 승리함으로써 의로움이 이긴 겁니다.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기독교가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를 악으로 여기고 도외시시킨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되겠어요. 총칼의 히틀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육은 악하다, 육은 죽어 없어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아 버린다고 한다면
히틀러가 뭐 잘못이 있겠어요? 육이 나쁜 건데. 근데 기독교는 육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생명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육도 귀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가 나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육은 선한 것인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히틀러가 정당화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일본 제국주의, 그 수많은 사람,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 여인들의 그 학살당하고 그 인권 유린당한 일본의 그 못된 인간들, 잘못을 하고도 잘못 안 했다고 하는 인간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당화되겠죠. 그러나 정의는 부활합니다. 생명은 부활합니다. 공의로움은 부활합니다. 사랑은 부활합니다. 육을 학대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해 죽는 것은 육을 학대하는 거기 때문에 큰 죄라는 거예요. 자해해서는 안 돼. 자기를 학대해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물질 만능에만 취해 있잖아요. 영혼은 또 무시해버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사망과 실종된 인원이 302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54명의 시신을 건졌더라고요. 이 불행이 누구에게부터 온 겁니까? 기성세대의 욕심 때문에 온 겁니다. 자기들의 조그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기본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겁니다. 기본이 안 지켜진 거예요. 화물의 무게를 속여 실었고, 선장, 부선장이 자리를 비우고 초보에게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바닷물은요, 그냥 쭉 가는 거 똑같은 것 같죠? 바닷물이 안 그렇습니다. 가다가 물이 급류로 돌기도 하고요. 물이 이렇게 배가 갈 때 뒤로 물결 따라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물이 역류하면서 저쪽 확 밀고 올라옵니다. 그 물빨이 상상을 초월해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사리대라고 해서 물이 제일 많이 밀고 들어올 때는 물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때 이걸 초보자가 그거를 물을 보고 이걸 가야 되거든요. 제가 왜 그걸 잘하냐면 내가 뱃놈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뱃사람이었어요. 내 아버지 보고 뱃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뱃사람이었어요. 뱃사람. 근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도 배들이요, 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급류가 센 데 가서는 큰 배들도 가서 부딪힙니다. 뉴스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왜 배가 가다가 배들이 파손하고 쓰러지고 그러는지 아세요? 물이 이게 확 돌아서 그래요. 이번에도 거기가 물빨이 센 데다 물이 갑자기 이렇게 맞바꿨다고 하잖아요. 뒤에서 가던 물이 저쪽에서 확 밀고 올라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뀌면서 이런 일이. 근데 이런 거를 초보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바다가 평평하니까 다 평평한 것 같지만 바다도 다 가는 길이 있어요. 해로가 있어요. 해로가. 이 깊은 해로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길이. 그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배에서 이렇게 타서 보면요, 그 고랑 있는 데는 물이 이렇게 티가 나요. 물길이 있어요. 물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초보자한테 이런 거 세워놓아 버리니까 이번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후진국에도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재판가 무슨 죄가 있다 있다 하기 전에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알아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몸에 부활이 있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면 계란 주죠. 계란 2개씩 준대요. 부활절에는 왜 계란 줄까요?
여러분들 왜 계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덮어놓고 주니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계란의 의미가 뭐예요? 계란의 의미가 뭐예요? 생명? 그러면 뭐 다른 생명도 맞죠. 계란은 다시 부활하죠. 그렇죠? 부활해서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유래가 된 것이냐 하면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한 남편이 군대로 부름을 받아 가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로자린드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로자린드라는 여자가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십자군 전쟁으로 차출돼서 병사로 갑니다. 병사로 가서 혼자 살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혼자 사는 걸 알고 여자를 자꾸 괴롭히고 그리고 자꾸 그를 학대하면서 있는 걸 뺏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인이 살고 있는 로자린드가 살고 있는 집을 뺏겨버려요. 이 사람이 가난하게 되죠. 남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동네로 이 사람이 로자린드라는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를 도와줘요. 그때 로자린드가 그 주민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부활절이 되면은 계란을 삶아서 이 사람이 동네 주민들에게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계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집의 가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이게 그 집의 가훈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계란을 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부활절 날 이 계란을 나누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년이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내가 어머니에게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러고 가는데 이때 로자린드가 그냥 가지 말고 이 계란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계란을 좀 여러 개를 싸서 줍니다. 고맙다고 그 계란을 들고 어머니에게 가는데 산 언덕을 넘어가는데 한 병사가 다쳐 있고 먹지 못해 굶주려서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고 물을 먹이고 너무너무 이 사람이 먹지 못해서 기력을 잃어버린 걸 알고 자기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하는 계란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거 잡수고 기운 내세요. 그 사람이 고맙다 그러고 계란을 까서 이렇게 딱 보려고 하는데 그 계란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그 글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떠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는 우리 집의 가훈인데 자네 이거 어디서 얻었는가? 이런 여자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이런 여자가 지금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내가 다쳐갖고 내가 우리 아내를 찾아갔더니 아내가 어디로 집도 어디로 다 없어지고 아내가 어디 간지 모르고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여인 좀 만나게 좀 해달라.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 아내였어요. 로자린드가. 그래서 그 계란 때문에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란 2개 주거든요. 여러분 혼자만 다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 먹지만 남에게 줘보세요. 그래서 그게 부활절의 계란 유래가 가정을 화합시키고 죽은 자를 살려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부활절 계란이에요. 유럽에서부터 유래된 겁니다. 이게. 그냥 모르고 그냥 주니까 고마워 그리고 무작정 먹지 말고 전 그런 의미로 함께 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없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차라리 이 시간에 뭐하러 예배드려 놀러 가지 등산 가지 낚시 가고 골프 가고 내가 취미하러 가고 이런 거 가겠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그러니까 분명히 뿌린 씨는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은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시 삽니다.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를 믿으십시오. 어느 남편이 병들어 죽는데 부인이 옆에서 막 울면서 그러더래. 여보, 당신이 죽으면 어떡해? 당신 죽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여보, 나도 죽지만 조금 있으면 당신도 죽어. 그러니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가족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때 예수 믿은 부모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너 일찍 가 천국에 있어라. 나도 천국 가서 너를 볼게.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다시는 못 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살게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부활의 세계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선과 의를 통해서 악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악한 사람들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사랑과 선으로 나가면 부활의 능력 때문에 선과 의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감격하며 부활의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정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정복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사랑하며 선으로 의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